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내 인생에 참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사건들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던 어떤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여러 번 바뀌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런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죠. 영원한 운명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인 것이죠. 거스를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도 자기 스스로 아니면 어떤 환경으로 자기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바꿔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소망이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이요 현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단연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인데 뭐냐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재정을, 또 돈을 좀 풍성하게 주기도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은 바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하는 데 주동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기세를 몰아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인물이죠. 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멸한다 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을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잔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좀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은 육신을 괴롭혀서 그 사람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잔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원래 어떻게 사용했냐면, 뭐 곰이나 사자나 야생 짐승에 의해서 우리가 찢김을 당하고 물림을 당하면은 다시는 몸이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내용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누구를 통해 얻었냐면 바울을 통해서 얻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던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누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9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의혹과 살기가 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이제 살기라는 단어는 살인이라는 단어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등등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숨을 쉬는 것조차도 기독교인을 죽이겠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섭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기독교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기 우리나라에 녹본동에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나 기독교인이요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뭐 없겠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박해하는데 공적인 명분을 좀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좀 달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박해를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 반경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해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이면 누구든지 나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하는 공문을 좀 달라고,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을 좀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 죽이려고 하고 다 가두겠다는 열의로 가득 차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 괜히 그냥 목숨의 위험까지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끌고 다메섹,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그냥 가요. 거기에 이제 아마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잡으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가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0%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정에서 사울은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른 완전히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렀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요, 빛이 내려와서 그를 감쌌어요. 온몸으로 빛이 감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브이로그라는 거 브이로그 뭔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보실 텐데, 자기 영상, 하루의 영상 어떻게 사나 봐 이렇게 찍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녁에, 깜깜한 저녁에 미국에서 그 혜성이 하나가 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요, 제가 그거 봤는데 시커먼 하늘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겠죠, 여러분. 저는 그거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다가 시커먼 하늘이 갑자기 확 밝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 찍는 사람도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갑자기 이 빛이 자기를 둘러 감싸버린 거예요. 다리가 풀려버리죠. 사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 보니까 참 기상이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날씨가 기온이 40도가 넘는데 우박이 막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막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높은 동에 허리케인 하나 오면은 큰일 나거든요. 진짜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큰일 난단 말이죠. 이런 기상 이변들이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를 길에서 빛으로 차단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죠. 더 이상 못 가게 거기에서 차단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해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잠깐 눈만 깜빡여도 끝나는 것이 인생인 거죠. 자기의 열정과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일을 이루지를 못해요. 목적대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 자리에 거꾸로 들이세요.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박해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 자신을 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딱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박해를 당하셨죠.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슬프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별로 소중하지 않으신가 보죠? 예, 여러분 몸 소중하시잖아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럼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회예요. 성도들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래요. 교회는 주님의 부속물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예요. 주님이 전부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장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몸을 박해하는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사울이 대단해서 주님이 친히 신방 오신 게 아니에요. 야, 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이야 좀 못생겼지만 실력 괜찮다.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력이 없어서 권세 가진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돈을 가진 사람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인가 한번 개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김건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원불교를 다녀요. 아시죠 여러분? 원불교를 다녀요. 그래서 원불교의 재정의 대부분은 이건희 씨가 이렇게 먼지만 내도 원불교를 살아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건희 한 10분의 1만 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사람을 그렇게 모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돈이 없다고 신자들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악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악의 조건. 조건이 나쁜 사람의 상징을 이야기하라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차적인 목적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찾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불러다가 뽕을 다 뽑고 돈 다 뽑아내고 여러분 열정 다 뽑아내서 원하시는 대로 쓰고자 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 예수 믿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좀 보탬이 되겠다고? 아니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께 보탬이 됩니까? 여러분이 돈을 11조를 한 달에 1억씩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쓸만해서 대단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 수많은 이력과 열심으로 가득 찬 대단함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밖에 하나님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너무 감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시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질투하고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부러워했던 사람이 시편 73편에 나와요. 똑같은 마음을 먹었죠. 시인이 보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러웠냐면 질투가 나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고 해요. 저 사람 왜 잘 돼? 예수 안 믿는데 왜 잘 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악인은 어떠냐면 내가 돈을 이 정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대요. 그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죠. 죽을 때도 마음이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성도에게도 참 고통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향기교회 성도들 제가 다 어려워요. 굉장히 사업체들 다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은 또 승승장구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시편 73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 들어갈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시작과 중간과 종말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들이 잘 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 비참함과 그 비극과 그 끔찍함의 고통의 영원함이 그들에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도 이 사실을 못 깨달았다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란 말이죠.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서 1억짜리 수표를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1학년 아이들은 조금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1억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1억짜리 수표 본 적이 없잖아요. 1억짜리 수표를 손에다 쥐어주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위험하죠? 그 아이는 그 수표 어떻게 할까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데 거기다 끄적끄적하고 그림도 그리고 낙서하고 심지어 찍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가치를 모르는 자는요, 그 가치를 아무리 쥐어줘도 깨닫지 못하는 법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요, 영원한 가치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줬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걸 잠깐 옆에 비껴두고 나 돈 없는 거, 나 지금 힘든 거, 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큰 걸 주셨는데 이 조그만한 거, 돈 없는 것 때문에 울면서 고통받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하나님 저만 왜 고통당하나요? 야, 내가 이런 걸 줬는데 너 이거는 바라보지 못하는, 1억 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 없는 2,000원, 3,000원 그걸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운명과 그 종말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이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 막아서셔서 여러분을 어느 날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의로움을 그대로 박살내세요. 그대로 다 부숴버리세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서점에 가셔서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관련된 책을 사서 다 사보세요. 전부 다 사보면 100%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라. 이게 전부 다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것도 찾아내고 하나님의 복도 쟁취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움을 인간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의로움을 얻어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왜 경영학과 갈게요? 왜 갔을까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벌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우리 형은 공부 너무 잘해서 뭐 맨날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 놓치지 못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 1, 2등 막 이랬는데 저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아버지한테 좀 인정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학과 갔어요. 근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기독교인들 죽이려 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인정해주는 의로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냈어요.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사울이 자기가 열심히 최고 많이 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다 부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열정,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부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집을 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하시는데 더 열심을 내고 더 추구하고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려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비참함과 초라함과 죄악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능하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많이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들이 어느 날인가 아빠한테 아빠 나 칼 좀 하나 사줘. 그런 거예요. 칼. 남자애들 그런 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칼을 사줬더니 이놈의 자식이 맨날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나무 칼로. 아들을 아빠 들어오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아빠가 그 사준 목적이 뭐예요? 재밌게 놀으라고. 아빠가 사준 거 만족하고 기뻐하면 재밌게 놀았는데 그걸로 아빠를 막 때리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빠가 멍이 들도록 막 때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아 다소에서 나고 이 성에서 자라 아말리아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던 몇 가지가 있어. 나 유대인이야.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 그리고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랍비들 중에 스승이 랍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3대 랍반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자기 프라이드 강하겠어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전통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 다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 다 걸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사울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도가 뭐냐면요,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로움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그 도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도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핍박을 받았어요. 이 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이것이 바로 이 도예요. 그래서 율법도 성전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힘으로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도예요. 이 도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울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울을 회심을 시키세요. 회심이라는 건 돌아오게 하는 거죠. 지난날 같은 헛된 일을 버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의로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회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 대적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미래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과 꿈과 비전과 모든 것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더러워요. 구정물에 온몸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막 똥도 묻고 온몸이 막 더러워졌어요. 온몸이 막 더러워졌는데 옷을 예쁜 거를 위해 입었어요. 온몸에 냄새가 나는데 온몸이 다 더러워졌어요. 그럼 예쁜 옷을 가려 입는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그래 더러워요? 왜 예쁜 옷을 입었는데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하나 더 입어, 위에다. 하나 더 입었어요. 왜요? 하나를 더 입었으면 좀 괜찮잖아요. 안 돼요? 그럼 하나를 더 입어요. 예쁜 거. 더 입었어요. 왜 안 되죠? 그럼 5개, 6개, 7개, 10개, 20개 입었어요. 어때요? 냄새 난다고요. 배 들어서. 뭐를 씻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돼요. 더러운 인간의, 죄악된 인간에게다가 율법으로 몸을 씌우고 착한 행실로 몸을 씌우고 모든 걸 씌워도 그 사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의로움으로 선행을 하고 깨끗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는 더 죄를 더하게 할 뿐인 것이에요.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가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구제 활동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내랑 안 하고 아주 예쁜 여자랑 다니면서 막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맨날 그 사람이랑 아내랑은 만나지도 않아. 그 사람 둘이 다니면서 좋은 일도 하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막 좋은 일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좋은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내가 볼 때 그 남편은 참 아름답죠. 왜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하는 게, 여러분 다른 여자랑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혼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고 추구하면 할수록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게 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춰도 그것은 끔찍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인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깨끗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예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상실해버렸단 말이죠. 모든 게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로 가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는 것, 그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성취하고 의로움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나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끝나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평생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행위와 선행,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선한 것, 자신의 신앙심을 의지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고 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어, 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는 살아가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와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 사도 바울 이후의 인생을 이제는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회심 이후의 삶을 자신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버릴 정도로 그래요. 누군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죠. 아,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가말리엘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고 수제자가 됐어요? 당신 참 다 대단하네요. 정말 훌륭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똑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나 그거 다 버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다 버렸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다 버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하나 호주머니 집어넣죠. 이력, 실력, 공부, 돈, 모든 거 다 호주머니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없어요. 내 삶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 다시 집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시 그거 집지 않았는데 우리 다시 집어서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다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생존 경쟁, 자기 증명, 자기 자랑, 회심하고 난 다음에 털털 다 털어버렸는데 우리는 다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스펙들을 다 버렸어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이거 하나님 다 주신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못 오가는 거죠. 야, 내가 예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32평짜리 아파트 주셨다. 아니요.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영원의 삶이죠. 영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야, 다 잘 되더라. 아니요. 다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평생 아프고요. 평생 고난당하고 평생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더 좋은 영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근심하며 살았어요. 염려와 근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방해되고 못난 존재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여기 있게 된 건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도 변화되지 않고 스데반을 보내도 변화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대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가지셨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가 이거예요. 나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폭행자였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좋습니까? 저 옛날에 그 조폭이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제가 여기다 막 그 용 한 마리, 용 2마리, 뒤에는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뭐 뱀 몇 마리 막 이렇게 그려놓고 살면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면 저 옛날에 조폭이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헌금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주일에 빠지면 제가 집에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입었답니까?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건 뭐냐면 흘러 넘치고 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런 물 막 흘러 넘치는데 거기다 뭘 던지면 그것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고난을 던져보세요. 넘쳐버려요. 뭘 던져보세요.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물을 막 담고 있는데 호수에다 이런 대야에다가 물을 막 폭포수에 부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뭘 던져도 다시 나와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매일매일 나에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 매일매일 여러분 은혜가 넘치십니까? 힘드시죠? 절망스러우시죠? 낙심이 되시죠? 왜 은혜가 넘치지 않느냐면 아까 말했죠. 1억짜리 수표 들고 있으면서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없어서 내가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1억짜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도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도다. 그 감격을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중요한 거. 긍휼을 입은 이유는 나에게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나 저 사람 못 참아 라는 말은 기독교인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 참아주셨으면 전부 다 멸망받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려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참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 오래 못 참아요? 천만의 말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래 참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몰라요. 내 자식들을 오래 못 참아요? 내 아내를 못 참겠어요? 내 남편을 못 참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행동이고. 왜 오래 못 참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오래 못 참을 사람이 없어요.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 긍휼 때문에 나를 사도 삼으셨고, 그 긍휼 때문에 나의 복음의 전도자 삼으셨고, 그 긍휼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그 긍휼 때문에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나를 삼아주셨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토예요. 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용납 못하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눈에 티가 보이니까 저것 좀 진짜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그 티를 빼라고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눈 속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여러분 눈 속 좀 제대로 좀 보세요. 제발.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 저 사람 용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옛날에 사울은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인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로우셨으며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길에서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고난 안에서도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은혜와 사랑이 그보다 크게 하나님 앞에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회심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사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그 깊이와 똑같은 작정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바울의 평생을 이끄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을 이끄셨던 그 강력한 성령이 여러분도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소명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망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여러분 잘못했다고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회심한 이전과 회심한 이후에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신 전과 인생 이후로 바뀌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붙들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생명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회심시키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찬란하게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던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이제는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무너지고 망할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복됨에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